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원받은 후에 그 증거로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성경 말씀이 많이 쓰여 있죠. 성령의 열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한 후에 방언을 한 기록도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 스스로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떤 말씀과 기도 중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저 자신 또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성령을 받기 전과 후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를 이제 알게 돼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안일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로서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예전엔 제가 이것이 어떤 제자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한테 요구되는 것이 죽음 순교의 어떤 삶이다라는 것이 알게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데요. 여기 이제 고린도서의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시오 마시아께서 킹제임스 말씀 올렸는데 요거 이름은 제가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시오 마시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빌어서 바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5 신부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베드로에 대한 상황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절 날 이제 베드로가 그때 제자 12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성령 강림한 후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여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기 사내들인 공회에서 침 뱉음과 주먹질 맞음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한 베드로의 행동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죽음이 임박했을 때 베드로의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시야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을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이 죽음이 눈에 보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죽음이 가까워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겁을 내면서 다 성령 받기 전이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여기서 이제 부인하는 얘기가 첫 번째 부인을 했고 두 번째 이제 또 부인을 하지. 그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부인을 하지. 그다음에 이제 그때 세 번째 부인을 여기서 하죠. 그때 그가 저주하며 저주까지 하죠.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서 모두가 이제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이는데 왜 이제 그림을 보이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십자가 어떤 에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그리고 있어요. 뭐 일반적인 사람으로 저는 그린 건데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체크가 돼야 그 말씀들 성경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어떤 성령을 받기 전과 후에 어떤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가진 박해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박해를 많이 받았죠. 바울이 이제 그런 박해 사건도 많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많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저기 로마 시대죠.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다 그 지중해권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면서 결국은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자치권이 형성되었지만은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는 로마의 어떤 그 행태는 상당히 기독교인한테는 상당히 그 죽음이더라고요. 그 분위기 자체가. 여기 보면 이제 네로 황제 나오죠. 64년부터 68년 사이에 어떤 기독교인은 바로 이렇게 맹수의 밥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자의 밥이죠. 이제 성화로도 몇 번 봤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이렇게 집단 같은 걸 쌓아가지고 이제 횃불로 파티 장소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찾아본 거고요. 역사적인 사실들이죠. 그리고 이제 90년도와 96년 사이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핍박을 피해서 어떤 지하 무덤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사실 기록도 있습니다. 그 순교도 당하고 아드리아누스 황제 때에는 로마 황제 때에는 이제 황제를 경배를 거부한 자들은 이제 처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진짜 기독교인 보호자도 함께 처벌했다라고 하고 161년, 180년 사이에서는 이제 기독교인 어떤 시체들을 개들 먹이로 줬다라는 역사 사실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 시에는 사형을 시켰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때에는 이제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다라고 하고, 이때 시에는 성경을 보이는 대로 모아서 소각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복음서 쓴 연도들이 로마서는 57년경이고 마가복음 60년경, 사도행전, 누가복음 65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80년, 90년 이때 기록되었다라는 증거가 있고 마태복음 80년, 90년 사이 이때죠. 보통 보면은 이런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95년과 96년 사이에 기록했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어떤 성경 말씀 신약은 그 시대의 상황은 바로 기독교인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저자가 그런 분위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읽고 썼다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죽음을 각오해야 했고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히브리어의 뜻 속에는 어떤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 자기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의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그때 복음을 믿는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어떤 고백은 결국은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거지. 그때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의 현재의 믿음과는 기준점이 많이 다르죠. 자, 여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떤 모습들을 변했는지 여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성령을 이제 받고 난 후에는 바로 여기 보면은 말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내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충분히 내려놓는 바로 순교자의 삶을 충분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그 시대 상황이, 모든 정황이 기득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하러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이게 성령을 받고 난 이유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 또한 성령을 받았죠. 나중에 이제 성령을 이제 받았는데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는 것을 각오했다라는 거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믿음의 기독교인들을 이제 결박하고 이런 것을 주로 했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먼저 있는데,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먼저 있고 이 말씀이 뒤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인 로마 어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배척해가지고 핍박해가지고 죽음을 몰고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 사람들을,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 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누구든지 말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어떤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과 어떤 그 앞에서 선언하는 세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공개적으로 어떤 이런 표를 하는 거죠. 어떤 베드로처럼 어떤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까처럼 그 질문 받았을 때 그 상황에서 그걸 시인을 했어야 되는데 부인을 했죠.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은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 등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난 어떤 증거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믿음 좋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세뇌당한 편이죠. 믿음 좋으면 형통하다.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평안하다. 이런 것을 오랫동안 되뇌이고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복을, 집에서 물질적인 복이 있으면은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집에 어떤 형통하다면,
집안이 형통하다면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오만할 수 있는 거지. 방관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모르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과연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순교자라는 말씀이 먼 얘기가 아니죠. 어떤 IS 러시아에서 이제 테러 상황이 바로 본 것을 봐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테러를 벌여졌죠. 6.25 때 우리나라 6.25 때도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어떤 이러한 나름대로 먼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경우도 있죠. 그것을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어떤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은 자기 생각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로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런 어떤 자각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긴박하면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